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심리학 박사 중에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심리학 박사 중에 이분이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그 이론을 이제 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분도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그거를 통계를 내서 그거를 또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론을 세웠는데, 이분이 3,000명을 상대로 사는 목적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3,000명 중에 94%는 사는 목적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뭘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 기다리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 방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기다리거나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서 자녀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 이 일 계속해서 치료를 해서 몸이 낫기까지,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3,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94%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세월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뭘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나의 몸이 아픈 것이 회복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그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뭘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또 달성하지를 못했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만족한 상태나 그 삶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고, 둘째는 소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이제 이거는 비슷비슷한 말이죠. 희망과 소망이 비슷하지만,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좋은 세월이 오겠지. 아이들을 낳아서 계속 뒷바라지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냥 뭔가 보장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 이건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에 만나자 해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고 있고
약속된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뭘 주겠다든지 무슨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전체는 이제 이 컨셉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 그리고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앞부분의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2절 이 시작할 때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습니다. 모든 어머니 산모는 아기를 낳게 되면 남자 어린이나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 두 가지를 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율법에 의하면 첫째는 그 정결의 날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이에요? 40일. 40일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40일, 80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산모가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고 활동하였는데도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이에요.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신고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신고하고 둘째는 하나님에게는 제사를 드려야 했었다. 근데 제사는 두 가지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는 번제를 드려야 했고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고 나면 날이 되었습니다 해서 제사장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받은 그 제사장에 이제 제물을 갖다 드리면 그분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출산에 대한 감사입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에 대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었다. 근데 그 번제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했었다 하는 겁니다. 양을. 그 다음에 둘째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출산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는데 몸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으니까 부정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 내가 이제 물론 아기를 낳으면서 수고는 했지만 규례에 의하면
피를 흘리거나 피를 보이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속죄제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규정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번제는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리기에 이제 재정적인 넉넉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 정도 드려도 좋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집안이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좋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는 걸 보아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은 중상층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이 좀 어려운, 그래서 양을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비둘기 2마리 정도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었다. 그 목수가 좀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이름입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 기간에 종종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기다린다 그래, 이제 그거를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성공, 건강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자녀들이 다 커서 다 잘 돼가지고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는 그걸 더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거를 평생을 기다려온, 기다림의 차원이 다른 그런 할아버지가 시므온이었다. 이걸 보면 참 우리도 이 시므온 할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점이 참 이러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제 이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아까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의 지시도 받고, 이걸 보면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차원이,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거를 평생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실 것이 주기를, 그것을 평생 기도하면서 민족적 차원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언지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언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 이 할아버지가 평생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왔는데, 저의 눈으로 아기를 보면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주를 봤습니다. 손주를. 제가 탁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스마트폰에 앞에 뭐 애기들 뭐 다 사진 갖고 다니시고, 뭐 다들 그러고.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자기의 손주를 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로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를 안고 얼마나 행복했겠냐. 손주를 안아도 행복한데 메시아를 손에 안았다. 대단한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러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평생을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제 내가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더 뭘 기다리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기다릴 제목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시므온입니다. 근사한 할아버지다.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들도 많이 좀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시므온이 이제 자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얘기하는데 참 희한하게 들리죠. 근데 이 말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천사의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마리아가 아기를 뵀을 때 엘리사벳, 사가랴 뭐 이렇게 다 만나면서 내 태중에 뛰노는 그 아기는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 할아버지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놀랍고 기이하고 희한하구나.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근데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의 기다림은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듯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듯이 자식들이 잘 되는 날을 기다리듯이 그냥 허구한 날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 그 약속, 그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실은 이 시몬 할아버지가 일평생 기다릴 수 있었던, 저를 기다리게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 있었느냐? 말씀에 있었고 약속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과 약속은 그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을 7, 80년의 세월도 그냥 아깝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저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했고 기다리게 하는 힘, 그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기다림,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니즘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니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든 그 유대인들,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이게 메시아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결론입니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을 향하여 나가면서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 다음에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위로는 시므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막 기다리거나 또 말하거나 이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위로의 크기나 시기나 방법이나 이것이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메시아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의 영역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고 뭐예요? 기다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늘에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들어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다리 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진지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보기가 좋지 못하다.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좀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데 저 백성들의 태도가 오만방자하거나 기다리는 자세가 아주 불손하거나 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부터 여러 가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걸 의롭거나 의로운데 상당히 근접했다.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법과 관련되어 있다. 의롭다. 그다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니까 이제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살았다.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 그 자칫 잘못하면은 성전에서 이불 덮고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고 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 이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이 사람이 시므온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저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늘 애를 썼으며 성전 중심으로 늘 경건하게,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예배도 잘 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조신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늘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의 날이 참에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어려우니까 양과 비둘기로 번제와 속죄제를 하지 못하니까 가난하니까
비둘기 2마리로, 아니면 산비둘기로, 아니면 새끼 비둘기로, 좀 작은 새끼 비둘기로 어떻게 하든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으므로 40일이 되었으므로 이거를 하러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시몬 할아버지가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저 사람이다, 저 아기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가서 그 아기를 안고, 주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의 빛이요 만민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이 노종을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느냐? 시몬 할아버지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의롭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